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제25장 교회, 함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에베소서 전체가 결국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교회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이제 목사와 교사, 또 선지자와 사도, 이런 모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을 세우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에베소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5장 교회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먼저 교회 1항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항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편적 또는 우주적인 무형교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가 될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체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신부요 몸이요 충만이다. 무형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두 번째 2항 읽어볼게요. 시작.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과거와 달리 율법 아래서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 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일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게 이제 교회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망을 한번 볼까요? 사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보이는 보편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규례와 사역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자신의 임재와 성령을 통해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신다. 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부르심을 듣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소집된 모임.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게 한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를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뭐냐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예요.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곳.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교하고 비슷하죠. 학교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제 이게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양육의 장소, 이거를 조금 더 의미를 강조한 게 한국어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원래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함께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된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통 건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중앙교회, 강원교회, 무슨 제1교회 이런 식으로 건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름 붙인 교회들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온교회에서 그 가온교회 여기가 가온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일 뿐이지, 그 가온교회가 여기서 모이지 않고 학교에서 모인다면 거기가 가온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모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그 전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하고 부르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항상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모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서 그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께 택하신 성도들을 부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모임 안으로 불러들이는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안으로, 모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교회에 올 마음이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몸만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완전히 거기에 동의하고 하나의 그런 믿음으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이거를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한 내적 소명. 그래서 말씀이 일단 전해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하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이제 내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 모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모임 안에 우리의 멤버로서 정확하게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와 소명과는 굉장한 깊은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도들을 부르는 도구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내적 소명을 일으키는 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서 가르칠 교자가 들어간 게 사실 그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명이 이중적인 형태인 것처럼,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중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 이걸 유형교회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냐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조항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가 될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걸 무형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총 집합체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이 지금 현 시대에 이곳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옛날 과거에 또는 앞으로 미래에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있을 모든 과거부터 현재를 지나서 미래까지의 모든 그러한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 큰 하나의 어떤 집합체, 이것을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형교회 안에는 옛날 사람, 옛날 사람들도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총망라하고 지역을 총망라합니다. 이 지역에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모든 교회, 이거를 무형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27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씻으셨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온전히 세워가시는다. 이게 전체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형교회 안에서 승리한 교회와 싸우는 교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승리한 교회는 뭐냐면 이미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지금 선조들,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이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지금 마지막 이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고 있는 지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싸우고 있는 교회, 투쟁하는 교회, 죄와 싸우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미 승리한 교회는 지금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우형교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체고 재림의 날 비로소 완성이 될 거고요. 자,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옛날에 있던 교회 눈에 안 보여. 그죠? 현재 이 시대에 있는 교회,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그리고 특정한 시대에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이 교회를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믿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다 임재하시기 때문에 한 성령을 마신, 한 성령이 임재한 그런 교회,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교회들, 이것을 유형교회다, 눈에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조항은 보이는 교회가 참 믿음을 고백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냥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믿음을 고백하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또 이렇게 서로 돕고 사역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형교회는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모임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형교회는 무형교회를 포함하지만 그 둘이 서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즉 유형교회에는 속하지만 무형교회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유형교회 안에는요 무형교회가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근데 유형교회는 사실은 온전한 참 믿음만 가진 참 신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에 반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적으로 완전히 내적인 부르심이 없이 그냥 외적인 부르심만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섞여 있어요. 참신자와 참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어.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한 밭 안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또 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여 있다. 또는 큰 집 안에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섞여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그러한 비유들이 있는데 그런 비유들이 다 뭐냐? 유형교회 안에는 꼭 참신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유형교회는 모든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유형교회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소명, 확실한 내적인 소명을 받고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100%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는 무형교회가 속해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유형교회가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유형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만이 유형교회니까 온 시대를 통틀어서 보는 무형교회와는 또 범위가 또 좀 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사역과 규례를 유형교회에 허락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무형교회로 불러 모아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서 다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여기서도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만 나와서 그냥 예배 매주일 예배만 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완전한 그런 진정한 참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되는데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될 텐데 그렇게 훈련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형교회 안에만 속해 있는 게 되는 거죠. 참된 무형교회, 참된 성도들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교인이 되었는가, 참 성도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배우고 훈련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내가 무언가 배우고 무언가 훈련받아야 돼. 그것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이제 이 올해 한 해도 계속 마지막 이제 다시 한번 유정의 미를 거두자라고 말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목적에 우리가 잘 지금 부합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방금 읽은 에베소서 11장 13절, 4장 11절 13절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이 직분이 정해졌다. 그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이분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이미 이 시대는 없어요. 사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12제자들, 12사도들, 또 사도 바울까지 해서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그죠?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초대에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도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자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도 하나의 어떤 직분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온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약간 선교사와 같은. 그게 이제 사도 바울도 약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 같은 경우, 빌립은 그냥 집사 빌립이거든요. 근데 그 집사 빌립도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마리아랑 뭐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자예요. 근데 그런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이미 초대교회에 이후로는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와 교사,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다루는 자로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 교사가 있다. 그래서 목사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 사역의 직분이 이제 정해져 있고, 이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또 이런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면서 이런 선택받은 자들이 주님의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떨 때는 복음 사역이 아주 충만하게 일어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이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말은 특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와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게 이제 특수한 교회, 특수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과 언어와 모든 것을 떠나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온 우주, 온 세계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참교회,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교회는 어떤 나라나 종파에 국한되지 않고 참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사람을 아우른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집, 뭐 이런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의 모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각 지체다. 그런 의미에서 몸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주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를 받는 그러한 곳. 그래서 모든 교회의 유일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라. 또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가족이란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으로 한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특정한 지역 교회가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온 세계, 교회는 온 세계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특정한 지역 교회, 지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가온교회, 광주 중앙교회, 광주 제1교회, 서림교회, 신앙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결국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이 이름을, 지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이 사람들, 이 무리의 사람들이 항상 여기서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 모임의 이름을 광주 가온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온 우주의, 온 세계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 훈련을 하고 하는 그 따로 어떤 소그룹 모임이, 소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우리는 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 그 지교회마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는 거듭난 신자들도 있지만 위선자들이나 형식적인 신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들의 자녀도 유형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본인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참 성도라고 해야 되지, 어린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치는 사람들도, 교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아들은 구약 시대에도 원래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의 식솔들, 하인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의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할례를 받고. 그게 이제 결국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믿는 자의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그 모든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약속의 공동체도 믿는 자들의 자녀들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언약을 잘 수행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맺으신 언약도 부모들은 물론 그들 자녀에게까지 확대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자녀라고 해서 얘네들이 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어떤 참 신앙인, 참 교회, 참 무형교회라고 우리가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실제로 이 자녀들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들어가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만 14세가 지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만 14세라고 해봐야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사실 또 많이 또 아이들이 어려진 면도 있고, 아니면 더 지식적으로나 더 많은 것을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성숙함이 많이 떨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확고한 믿음이 들 때까지 부모가 계속 신앙을 이렇게 옆에서 돕고 가르치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근거, 어린 아이도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근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또 순수하고 더 예수님에 의지하고 붙잡고 그런 주님 앞에 더 순수한 호기심으로 막 나오고 갈망함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린 성도들의 자녀들도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해온 이론으로 받아주시는 거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형교회 안에는 참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약속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만, 유형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고 가르치는 면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일상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교회라고 불리는 어떤 곳에서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와 종파가 다르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함께 이 무형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교회는 유형교회 안에서 유형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목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야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참된 내적 소명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이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이 유형교회 밖에 있어서 집에서 혼자서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냐? 그러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깎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 인격의 단련은 나 혼자서 그냥 가만히 돌을 닦아서는 되지 않아요. 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거기서 버무러지면서 깎여 나가면서 그렇게 인격은 다듬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서 서로의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것들이 서로 막 부딪히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씨름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이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뭐 가나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는 안 나가는데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상처를 받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집에서 열심히 이제 말씀도 읽고 교회도 하고 또 다른 여러 좋은 교회 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공부해 가면서 뭐 그런 사람들 나는 뭐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유형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참된 교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잘 다듬어지기가 어려워요. 왜? 혼자서는 안 된다니까. 돌을 닦아서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인격과 인격끼리의 그런 뭐 연마 과정이 없이는 예수님을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깎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만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서 들어와야만 일상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유형교회 밖에서는 전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다. 그냥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정규적인 수업을 안 받고 여기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학교나 학원에서나 공부를 막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막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에서 혼자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울대를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특별한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교과서만 열심히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극히. 전국에서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뭐 거의 약간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유형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서로 부딪히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끝. 그냥 모일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될 건데 굳이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형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다음 주에 그 뒷부분 함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